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두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짓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이나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사사기를 배우는 사사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사사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약 20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인데 마지막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200년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하향 곡선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악순환은 한 7번 정도 계속 진행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악행을 하고 말하자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고통에 시달리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은 또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려고 사사를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보통 한 40년 동안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40년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시 또 불순종, 악행,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울부짖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그 반복되는 역사가 200년 동안 한 7번 정도 7번인지 6번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하향 곡선을 걷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것으로 마침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도 지금 잘 지내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 공통된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거든요. 저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저를 예를 들면, 야, 목사가 돼가지고 너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막 저를 다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하지만 여러분하고 안 다릅니다. 물론 단상에 있을 때는 좀 달라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 때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일상생활을 할 때 뭐 모든 세상의 유혹에 다 물리칠 것 같지만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더 많이 하나님이 저를 간섭해 주시죠. 말씀을 자주 봐야 되니까,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보다 덜 고통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유, 내가 또 그러는구나. 이런 것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 사사기처럼 하강곡선을 그으면 안 되겠죠. 실족하고 또 회복하고 실족하고 회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상향곡선을 그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중에 젊어서는 괜찮다가 늙어서 형편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젊어서는 어렵더라도 늙어서는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고 살맛이 나는 거죠. 근데 점점 안 좋아지면 희망이 없고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것을 소위 악해진다고 그럽니다.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그러면 엄청난 불행이 나오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점점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먼저 나오고 은혜가 먼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 또 하나는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 어느 쪽이 천국이고 어느 쪽이 지옥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려면 주변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희망,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써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제가 우리 오산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연민이 생겨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저놈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안 생기고 막 정죄만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사사기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얀 곡선을 걷는 이 사사기의 200년 동안의 사람들에게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에 나오는 각자의 소견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시 상향곡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기드온이 나타나죠. 이 앞에 부분에서 뭐 에오신이 뭐 삼가린이 뭐 이런 그 드보라니 이런 쪽은 점점 그 간단했어요. 앞에 부분에 그냥 반복되는 역사, 그냥 그 악행, 울부짖음, 악행, 징계, 울부짖음, 구원 이렇게 단순했는데 이 기드온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뒤에 삼손을 가면 더 복잡하죠. 점점 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구체적인 일에서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기드온의 내용이 훨씬 길죠. 앞부분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경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개입을 많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더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걸을 때, 처음에 하얀 곡선 걸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빨리 회복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밑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개입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나중에 삼손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죠. 어쨌든 지금 기드온에서는 좀 훨씬 더 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단순하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일단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 했다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기 1절 6장 1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7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그 7배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미디안한테 당했던 일들을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한테 계속 당한 그 6년 동안이니까 당한 일들을, 그러니까 다 그 말하자면 그 농사를 져놨더니 농사를 져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미디안의 또는 아말렉의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소산물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폐하게 됐다고 그랬죠. 거기 5절 마지막에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땅, 황폐한 땅, 궁핍한 땅, 울부짖는 땅,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은혜의 땅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잘 기억을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죠. 먼저
그 미디안이 와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소산물을 다 뺏어가니까 일단은 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울부짖겠죠.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불쌍하시죠. 불쌍하게 보시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7절부터 이제 사사를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부터는 구원하시는데, 기드온을 불러 구원하시는데 먼저 가르치십니다. 너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지금? 네 번째인가요? 지금 반복되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왔잖아요. 계속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제는 기드온 사사를 보내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자꾸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7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안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죠. 이걸 이 순간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적과 그린 가나안 땅으로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고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은 뭐냐? 나를 잊어버리고 그 풍요에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타락이란 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먼저 앞세운다. 이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타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가 먼저고 거기에 눈이 쏠리고 관심이 가니까 그것을 주신 원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해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뭐 늘 그렇잖아요. 눈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눈이 먼저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인간이. 근데 신앙인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 영적인 타락은,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 가끔 이게 참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왜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사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앙이 좀 미숙할 때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실제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물어보세요. 그 사사기 말미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하면서 막 사실은 이게 질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언뜻 그냥 우리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각자의 생각대로 살았다, 각자 주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5살짜리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총 가지고 놀고 싶고 칼 가지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냥 나가서 놀고 싶어요. 어디 나가서 저기 차들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또는 도로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게 그 5살짜리 소견이에요. 5살짜리 생각이에요. 그거 내버려 둡니까 부모가? 안 되죠. 어디로 그렇죠? 아이들 놀이터로 데려가야 되죠. 응? 젖과 끓으는 땅에 아니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죠. 강제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예요. 근데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막 땡깡을 놓잖아요. 부모한테. 응? 칼 달라고 칼 가지고 놀고 싶다고, 가위 달라고 가위 가지고 놀고 싶다고, 성냥 달라고 불놀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땡깡 놓고 돌잖아요. 그게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의 소견 있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그 느낌 있잖아요. 물론 말 잘 듣는 애들도 있고. 그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이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 끝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늘 3살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늘 3살짜리를 뒤따라가서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얘는 어디 가서 넘어지고 교통사고 나고 머리 깨지고 오고 이런 거죠. 도랑에 떨어져 다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어른인데 내 생각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살아보니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제대로 된 게 절반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물론 절반 이상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내 생각대로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절반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은 의미로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로 절반도 되고 절반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해서 잘 된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3살짜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3살짜리구나. 그래서 나는 늘 3살짜리처럼 실수하는구나, 실족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영적 타락인데 이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적으로 좀 제가 표현한 거예요. 3살짜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똑같은데, 이제 좀 더 지적으로 좀 그 용어를 순화시켜서 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수 없어요. 묵상을 많이 하셔야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좋지 않은 건, 영적 타락은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또 다른 데서 다르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이 없고. 우리 신앙인의 원칙은 뭐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원칙이죠. 근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가서 오락할 때, 어디 가서 뭐 할 때 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죠.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실제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 주체성이 없는 거죠. 중심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실제로 보면 주체성이 없고 중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중심에. 근데 여기에서 정말 가장 신앙인들에게 안 좋은 건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안 느끼는 것이 더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자식한테는 나 도둑놈이야 얘기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죠? 근데 그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도둑놈은 자식하고 같이 도둑질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자식한테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의식조차 안 느끼고 자식하고 같이 도둑질하러 다니면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죠, 진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죄의식을 느끼는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는 한 여러분과 저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응?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식을 느끼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상승 곡선을 일으킬 희망이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교회, 직장, 가정, 휴가지, 오락하는 동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칙이고 복입니다. 그걸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황폐한 땅, 고통의 땅,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소망 있는 하루를, 희망 있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면 어김없이 되돌아가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